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부처님 어디에 계셔요?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하면 보통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주만유 전체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기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천지 빽가리네. 부처님이 천지 빽가리로 우주 전체에 드러나 계십니다. 그런데 우주만유 자체는 단독으로 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의지해 있습니다.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꽃잎 피우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고 천둥과 먹구름 서리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국화꽃은 겨울을 지내고 봄을 지내고 여름을 지내고 가을에 피었다가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핍니다. 여기 뒷집에 저쪽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좀 있어서 제가 그 법당 꽃꽂이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무들이 자라는 그걸 한번 눈여겨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국화꽃이 이제 보호되긴 했지만 거기 지금도 피어 있어요. 어쩌면 국화꽃은 서리가 내리지 않고 눈이 내리지 않으면 계속 필 수도 있는 것이죠. 전 우주가 동원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국화꽃만 그러겠습니까? 내 몸도 온 우주가 나를 보호하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죠. 그리고 아침이면 해가 떠서 날이 밝게 빛나면서 우리를 활동하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몸은 퇴화돼서 모습이 변형되죠. 그리고 저녁이면 어둠을 주어서 우리를 쉬도록 만들어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은 사실은 우주 전체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처불상 곳곳이 부처 아닌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진리가 그대로 온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법신불 연상하면 법당에 계시는 동그란 부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법당에 오셔서 간절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왜 절을 할까요? 저희는 이제 부교무 때부터 그 어린이 법회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린이 법회를 주인교무 돼서까지 어린이 법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근무할 때도 다른 교당 어린이 법회를 계속 이렇게 봐주러 다닙니다. 그래서 어린이 법회 본 기간이 길어서 제 행동은 리액션이 좀 큽니다. 어린이들은 내가 크게 하면 이만큼 따라서 오고 이만큼 작게 하면 이만큼 따라서 하니까 리액션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법당에 인사를 시킬 때 천지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법률님 감사합니다. 동포님 감사합니다. 사흘 전에 인사를 시키거든요. 사흘은 아이들 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론상 부처님은 다른 말로니 거룩하신 사은이라 부른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님은요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신답니다. 이론즉 사은이요 사은즉 삼라만상이다. 이 노래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듯이 사은님은 법신불과 우주만유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주 만유의 편만에 계시는 나의 본래 부처님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불공. 불공은 불은 부처님 불이고 공은 이렇게 공들여서 이렇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불공. 일일이 일마다 불공.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좀 보태주고 나를 가지고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불공일까요? 나라는 상은 이미 번뇌이고 내 생각이고 부처를 알지 못하고 생각에 매여 있는데 나를 가지고는 일일이 불공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불공은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으로 법공양입니다. 마음에 내가 한다는 그림이 없고 상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벗어나서 오래오래 그 수행을 놓지 않으면 차차 익어져서 법이 익어지는 거죠. 보고 듣고 말하고 육군을 사용하는 하나하나가 이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이 법 공양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볼 눈이 없는 것입니다. 공덕과 복덕의 차이는 저는 작년 겨울 초에 올해는 아니에요. 감이 풍년인가 봅니다. 그래서 단감도 많이 들어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대봉도 들어와서 먹고 또 냉동에다 넣어놨다가
사람들 오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들이 복 좋아하잖아요. 저도 가는 데마다 복이 똑똑똑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지어서 나한테 보내는 것도 복덕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복덕이고, 다 복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복을 지으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있잖아요. 대종사님은 미래에는 길에 떨어진 물건도 복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상이 묻어있는 복은 굉장히 겁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에는 반드시 해독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 뒤에 반드시 해독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국일을 열심히 해놓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부서지도록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기가 희생한 만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수고한 만큼을 드러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좋은 일을 하는데 안함만 못하는 것입니다. 공덕은 전체가 어떤 의도와 뜻도 없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데 마음과 마음이 다 통해져서 서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데 우리에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사계절이 오고 가는데 바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근본은 나를 모르고 사량심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불공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상이 자기도 모르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분별은 나누고 저장하고 함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튼 분별을 쓰고 이 분별이 나라고 의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나 없이 불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상을 그렇게 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상이 없이 베푸는 게 불공이다 하니까 이것을 이해로서 또 생각으로서 나도 그렇게 상 없이 해야지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베풉니다. 예를 들자면 연말이면 교당 주변이나 교당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장학금을 주세요 하고 불전에 이렇게 올리신 분도 있고, 또는 자기가 돈이 생기면 그 어려운 사람들 쓰라고 경찰서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쪽지 함께 보내기도 하고, 또 이웃에 어려운 아이들을 자기도 모르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한번 돌아다 보면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상이 없다는 것은 나도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베푸는데 내가 모를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이렇게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하고 있는데 왼손이 몰라요? 모를 수가 없거든요. 상 없이 베푸는 거니까 나라는 상 자체가 없어야 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몸에 머리카락 하나만 붙어 있어도 온몸이 다 아는데 내가 베푸는 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느 기회에 뭐 몇 년이 흐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년이 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을 털끌만치라도 들고 있다면 그거는 불공이 아닙니다. 우주만유 삼라만상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나 없이 법을 드러내는 것이 불공이고 신앙입니다. 지금 우주 만물은 전부 나 없이 그렇게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 없이 우주 만물의 보호 속에서 다 지금 법을 설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머리카락이 길고 눈썹이 뭐 이렇게 변하잖아요. 하얀 머리도 하얀 눈썹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빨도 좀 상하고 또 손톱도 길고 발톱도 길고 심장에 피도 들고 숨도 쉬고 다 지금 법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나라는 어떤 상이 이걸 딱 가리고 있어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없이 드러내려면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 우리 본래 마음을 그냥 법을 빌려서, 왜냐면 네 본래 마음이다 하면 좀 신심이 안 날까봐 지금이니까 네가 부처다 해서 믿지만 과거에는 네가 부처다 하면 시대가 그 말 자체가 그 말을 하면 굉장히 뭐 안 할 말을 한 것처럼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내 본래 마음이고 내 본래 성품이고 내 본래 본성이죠. 본래부터 타고나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 그 부처님을 어쨌든 만나야 합니다. 이걸 만나지 않으면 불공과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우주만유의 전체 편만대에 계시는 나의 본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